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2023년도에 마태복음 강해를 이제 연초에 시작을 했는데 드디어 저희가 마태복음 10장에 왔습니다. 예. 농담입니다만 이 속도로 가면은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강해하다가 마태복음 5장부터 9장은 한 묶음이라고 늘 말씀드렸죠. 예, 샌드위치 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 일의 모든 내용이 마태복음 5, 6, 7, 8, 9까지 내용인 겁니다. 이 마태복음 5장부터 9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하나님 나라 건국 운동입니다. 여러분, you know what I'm saying? 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건국 운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나라는 패하고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면서 그 나라의 가치는 이거야.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난 현상은 이것이야 라고, 그리고 그 나라에 함께 하자. 그렇게 새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과정이 마태복음 5, 6, 7, 8, 9장이었던 겁니다. 이걸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 새로운 은혜의 질서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 그래서 혈통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 여인, 죄인을 차별하지 않는 새 이스라엘, 그러니까 혈통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활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이스라엘의 조상하면 누구죠? 네, 단군 하면 정말 이게 큰일 납니다. 이게 이스라엘 조상하면 누굽니까? 예,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예, 설교하세요. 요즘 참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모닝콜이 뭐냐면 아빠 성경 퀴즈 해줘 하면서 삐약삐약 하는 소리와 함께 이제 아침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막 말라기까지 5세가 이해할 수 있는 퀴즈를 이렇게 내면, 알아야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지? 이세 이삭.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야? 베드로. 이러면서 이제 그 하나하나 이제 교장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에스다. 혀짬을 소리로 에스다. 그 김에스더 선생님 있잖아요. 에스더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에스더 모르드게 막 하면서 쉬운 거는 못 맞추고 이걸 알나 싶을 어려운 문제는 잘 잡히는 놀라운 은사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조는 아브라함이고, 이지만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까? 야곱이죠. 야곱한테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자는 야곱이에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 이스라엘인 야곱에게서 나온 아들이 몇 명이냐면, 대한민국은 감당이 안 되는 12명을 이렇게 낳습니다. 12명을 낳고 그 12명이 각 이스라엘의 지파의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지파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게 구약 얘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뭐냐면 새 이스라엘을 건국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누가 나와요? 12제자가 나와요. 그 12제자가 새 이스라엘을 상속받게 되는 것, 이 그림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누가 나와요? 12제자, 12사도. 한마디로 기존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하는 새 이스라엘 공동체와 수장들을 임명하신 일입니다. 이 12명은 스승의 모든 것을 똑같이 배운다는 점에서 제자고, 그 새 이스라엘을 세상에 나타내도록 보냄받았다는 점에서 사도입니다. 사도란 아폴스, 이게 뭐예요? 보냄받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사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니까 도대체 이 교회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교회로 모였는데,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닮아가는 제자로의 부르심이고, 그 교회를,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교회가 교회만 머무르지 않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로는 동의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교회 다니고 싶어 다닌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죠. 예, 따스한 교회 성도이기 전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죠. 그리고 세상에 보냄받은 사도로 부르셨죠.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 사도라고 하진 않지만 사도성을 계승한 교회입니다. 예, 그게 우리의 두 가지 흔들리지 않는 만고불변하는 이 땅에서의 새 이스라엘의 질서를 요약하는 함이에요. 근데 이 부름받은 12명의 제자 사도 명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가 누가복음에는 12명 부르셨다는 얘기만 나오고 명단이 안 나오는데, 마태는 의미 있게 명단을 기록합니다. 2절로 4절 다시 보시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해서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사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인물 한 사람 한 사람 곱씹어서 얘기하면 오늘 밤새야 되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목하게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본문을 쓴 저자인 마태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마태가 유독 자신에 대해서는 독특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옛 직업 곧 세리 마태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 제 얘기가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직업이 없고 유독 마태가 자기 옛 직업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지역의 세관원으로서 부과된 세금 외에 물질을 탐욕했던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가 있는 사람은 불편하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모두 가버나움 사람인데 마태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민족을 힘들게 했는지, 저 사람이 옛날에 욕했던 장면, 저 사람이 옛날에 물질 탐욕했던 모습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 마태가 나와 함께 제자로 사도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스승 삼아 살아가는, 동고동락하는 공동체 제자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게다가 함께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사도로서의 훈련이 뭐냐면 10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지금까지 사역 중에서는 예수님이 12제자와 계속 늘 함께 하셨었어요. 예수님을 떠나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12를 떠나보내셨어요. 문제는 이때부터인 거죠. 불편했던 마태와 나머지 11제자가 함께 전도여행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훈련 과정을 보면 예수님과 동행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한 내용을 이론적으로 학습했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인 교생 실습이 시작된 거죠. 10장 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아 주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나와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대로 행하는 실전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웠던 풍삼첫 풍삼기를 배우면 여러분 삶에 정말 바로 열매가 맺혀지던가요? 아니라고 지금 풍삼기 받으신 분이 대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왜 받아야 되지? 내년에 지원자가 안 몰릴 것 같아요. 가정과 직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훈련 모드를 전하는 거. 그러니까 풍삼기를 목사님하고 맞구나, 맞아 막 이럴 때랑 이걸 실제 삶에서 부딪히면서 적용할 때랑은요 차원이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 차원이 다른 실습으로 전한 시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를 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불편하기 시작했겠냐고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그게 없던 느낌이 엄청 크게 피부로 확 밀려드는 순간이었던 거죠. 아유, 내가 제자로 부름받는 것도 힘든데, 사도로 부름받는 것도 힘든데, 더 힘든 게 뭐냐면 이 과정에 함께하는 제자 한 사람이 눈에 밟히기 시작한 게 그게 진짜 불편한 거 아니에요? 직장생활 다 열심히 잘하시지만 직장생활 힘드신 열의 아홉이 뭐예요? 사람 문제잖아요. 맞죠? 사람 때문에 힘드신 거잖아요. 특별히 마태를 보면서 제일 불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10장 4절에 나와 있는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예, 이거 지금 뭐 잘못 인쇄된 게 아니에요. 가나인이 아니라 가나나인입니다. 아람어인데 헬라어로 보면은 뭐냐면 이게 자객이라는 뜻입니다. 열심당원, 자객. 예, 민족 테러리스트예요. 예, 그러니까 로마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을 골라서 린치를 가하거나 칼로 찔러 죽이는 사람. 열혈당원, 질럿. 프로토스, 네, 스타크래프트. 예, 질럿이에요, 질럿. 이 사람이 제자 공동체 합류하자마자 눈에 밟힌 가장 마음속에 분노가 이글이글 끓어오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마태죠. 민족의 세금을 등쳐먹는 사람. 예. 마태를 보면서 예수님 계셨을 때 꼭 눌러왔던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아마 전도여행 내내 막 절 죽여 살려 하루에도 12번 마태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불편함은 가난한 시몬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혈연으로 부름받은 두 양 그룹이에요. 두 집안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지속이 됩니다. 훗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내 아들들을 당신의 우편과 좌편에 좀 앉혀주세요 라고 부정청탁 의뢰하는 바람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누가 진짜 더 큰 자냐라고 하는 논쟁이 막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 일은 이런 불편한 제자훈련 과정, 공동체 생활이 3년이 흘러간 거예요. 3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훈련 하신 3년 내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시간이나 예수님이 안 계신 서로 함께 있던 시간이나 그 제자훈련의 모든 에피소드 속에서 그들은 그 불편한 감정과 계속 마주하게 되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이쯤 되면 야, 스승 닮아가는 제자훈련이고 뭐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도의 정체성이고 뭐고 지친다, 그만두고 싶다라고 하는 유혹들이 찾아왔겠죠. 여러분도 혹시 이 부분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그냥 말씀 듣고 주일에 은혜 받고 가뜩이나 힘든 육아와 가사, 직장 생활에 이어서 내가 교회 생활까지 왔는데 교회에서 또 불편함을 느껴야 돼?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 말씀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그 영감 가지고 한 줄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일에 많은 일이 설복이 되셔서 플로팅 크리스찬이 되셔서 지금도 많은 온라인 예배를 이제 드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저는 그 계기들이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그렇게 되신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체휼이 되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실 일이라고 여겨지지만 저 마태만 없으면 그래도 내가 제자훈련 받는 거 소원할 텐데
저 요한만 없으면 내가 공동체 수장이 될 텐데 저 자리 저 사람이 저기 있는 바람에 내가 저 자리 못 서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형제에 대한 분노와 교만과 권력과 인정 욕구들. 그러니까 겉으로 말하는 그 말이 아니라 내 내면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뿌리 깊은 교만과 그 욕구들, 인정받고 싶은, 내가 서고 싶고 막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어 하는 것에 의해서 나오는 모든 액션들. 내 내면을 보면서 내 내면을 봐야 되니까 싫은 거죠, 그게. 마태 때문에 계속 보게 되는 거거든요. 마태 없으면 그게 안 보여요. 그죠? 마태가 없으면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마태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You know what I'm saying? 이게 이해가 되시죠? Thank you so much. Great to meet you.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제자 이번 주 보면서 그걸 알게 됐어요.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게 제자 훈련의 핵심이에요. 제가 오늘 그거 증명할게요. 마태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분노와 교만과 내 안에 있는 막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내 안에 숨겨졌던 욕구들 막 올라오는 걸 내 자신을 볼 때 그거를 보면서 내 자신의 한계를 보고 죄성을 보고 겸손해지는 과정이 제자 훈련이에요. 과거에 죄가 있는 마태도 불편한 라이벌인 요한도 우리는 정말 본능적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은 딱 보는 순간 마음에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 언제 알았다고 그냥 보는 순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내가 언제 본 적도 없는데 그냥 딱 마주친 순간에 불편해. 본능적으로.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이 불편함, 이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 과거가 있는 마태도 불편한 라이벌인 요한도 예수님 이들을 사랑하셔? 부르셨어? 나는 동의가 안 돼.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근데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과정이 하루 이틀 만에 풍삼계 한가 풀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과정이 절대 하루 이틀에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로 자녀다워지는 것은 신자와 성령님의 공동 협력이지요. 혹시 설교 듣기 싫어서 뒤로 나가신 거 아니죠? 예. 마태 또한 농담입니다. 지금 몇 분이 한꺼번에 나가셔가지고. 예. 불편함을 때문에 또 죄송합니다. 마태 또한 자신을 불편하게 여기는 그들의 시선을 반복해서 느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안에서. 마태도 느꼈을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마태가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다 수록해 놨거든요. 그 세 가지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교회 내의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한 자는 화가 있을 거다라는 경고예요. 두 번째,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 들을 때까지 반복하라고 나와 있어요. 회개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된다. 포기하지 말아라. 한척하고 교훈 한척하고 안 들어서 그냥 덧서가 아니라 계속 권면해야 된다. 세 번째가 뭐예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 너희 용서 안 하신다고. 다 교회 생활에 관한 권면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을 딱 모아놨어요. 이게 따스한 교회의 핵심이에요. 따스한 교회의 핵심이 마태복음 18장이에요. 계속 마태복음 18장을 보세요. 어린아이 실족하게 하는 내 언행이 화를 당한 일이다. 형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였는데 그거 권면하지 않고
기도한 척하고서 끝까지 다가가지 않는 거, 그것도 교회가 아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큰 값집을 내주셨는데 형제의 요만큼의 그 죄에 대해서 갚아주지 않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그러면 하나님도 너 용서 안 하셔. 세 가지 교회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듣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놈의 내 입. 그리고 진정성 없는 회개 요청. 형제에 대해서 포기하는 마음.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 내 자신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마태를 정죄한 가버나움 사인방도, 가나나인도 자신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3년 내내. 이게 제자훈련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거는 죽었다 까도 내 육체로는 안 된다. 내 기질로는 안 된다. 내 태생으로는 안 되고 문화로는 안 된다. 이거는 주님이 하셔야 된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제자로 왜 불러오셨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왜 제자, 안 되는 걸 가지고 제자한테 너 박박박박 우겨서 스승이 하신 방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성령님과의 동행과 협력을 힘입어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언행 하나하나를 삼가게 되는 거고, 범죄한 형제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권면하게 되는 거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야말로 내 자신이 주님이 날 용서하신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큰 영적인 교만이라는 걸 회개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것, 곧 형제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만이 주님이 날 용서하셨던 것을 내가 다시 느끼게 되는 순간이고, 내가 가장 자유로워진 순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불편함과 그 불편한 동행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각자가 성장해 가는 거죠. 마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거 아니 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세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자기 얘기인 거예요. 세리도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는 끔찍한 사람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모든 세리들이, 모든 이방인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문안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문안했던 거죠. 하지만 세리와 죄인과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든 마음의 눈을 확 닫아버립니다. 확 닫아버립니다. 예. 마태가 그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 보내받은 그 순간, 이런 시험이 왔겠죠. 내가 이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내가 용납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내 집에 찾아오신 것은 감사한데 함께 부름받은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가능할까? 함께 새 이스라엘을 부름받았지만 이 제자들의 모습도 내 모습도 아직 완전하지가 않아요. 연약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 새 이스라엘의 일원이 된 마태의 세계관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공동체와 연합되었는지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리 마태입니다. 세리 마태.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과거를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직업적 표현이 없는데 자신의 죄인됨을 기억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리였다. 나는 죄인이었다. 나는 새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2명의 제자, 이 그룹에는 속할 자격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자격 없는 사람이 그래도 나보단 더 자격 있어 보이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새 이스라엘을 구성하게 하셨다는 자기 고백, 뭐예요? 세리 마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죄인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을 정말 감사한다면, 그것은 어디로 연결되는 것이냐면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더불어 나는 이 자리에 낄 수가 없었던 사람인데 이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가족 새 이스라엘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함으로 이 형제들에 대하여 겸손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은연중에 계급이 생겼어요. 캐톨릭의 계급을 싫어해서 개신교가 되었는데 한국 개신교는 또 계급화되었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 아래가 성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교회에서 내가 얼만큼 섬겼고 몇 명 전도했고 얼마나 헌금했고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는 육체파들이 다시 한국 교회를 점령했습니다. 새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마태가 자기를 나머지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나 셀이었다. 나는 감히 낄 자리가 아닌데 내가 맨 마지막 군번이 돼서 이 군대에 합류했다. 나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인데 나를 포함시켜 오셨다. 맨 나중에 만삭된 자 같은 나를 포함시켜 오셨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 자리에서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것 이 자체가 과분하다, 감사하다, 영광스럽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진정한 새 이스라엘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제자 훈련 뒤 3년 뒤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예수님의 떠나신 후 하나님의 성령 받기를 힘쓰는 제자 공동체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보세요. 기존의 혈연이 있어요? 뭐 누구의 형, 누구의 동생 이런 표현 하나도 없잖아요. 기존의 혈연이나 과거의 상처나 어떤 알력이나 그런 것들이 더 이상 그들에게 시험되지 않고 마음이 나뉘어져 있지 않고 오직 우리를 새 이스라엘로 새로운 은혜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또 온 세계에게 임하기만을 바라는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있는 신약 교회로 그들이 몸된 교회로 일어서게 되었지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관계적 죄악들 3년 내내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직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새 영과 새 마음 부어주실 것입니다. 몸된 교회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교회 이론에 중요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수의 제자 공동체예요.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공동체. 예수 제자 공동체예요. 세 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돼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주를 섬기는 제자 공동체도 아니에요. 예수의 공동체인데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 훈련이 실종돼서도 안 되는 거고요. 예수의 제자가 공동체성에 관한 훈련, 예수 제자 공동체, 제자가 된다는 것 곧 공동체로 부르심이고 공동체성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게 제자라는 것을 배우는 공동체성이 없이는 결코 예수의 제자 공동체는 없습니다.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 마음 편하고 쉬운 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성을 직면하고 회개하고 겸손과 온유를 배우는 제자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고 예수의 제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차버리는 겁니다. 저는 따스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공동체 내에서 포기하지 않고 개인의 의지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한 동역자들 간의 진심 어린 격려와 기도 속에서 오래 참음과 용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장성한 자로,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쭉쭉 성장해 가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성복중앙교회 가정사역위원회 팀에서 사랑의 비타민이라는 행사를 이렇게 진행하실 때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개척교회를 이렇게 섬기시고 또 장애우들 섬기시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시는 그 사역 중에 따스한 교회가 생각이 나가지고 따스한 교회 교육자와 가정을 좀 위로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 이화정 집사님의 조카이신 김성수 장로님께서 독감 중에 마스크를 끼고 오셔가지고 이제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이 웬만한 목사님 설교보다 은혜로워요. 여기 있는 16명의 그 교육자들 가정의 그 가정과 또 아이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면서 축복 기도를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선물, 저희 제일 좋아하는 선물, 선물, 친친차이나 3종 세트까지 해가지고 막 그냥 2년 동안 교육자들 얼굴을 제일 해맑았습니다. 2년 동안 본 중에 제일 얼굴이 막 빵빵 터졌어요. 근데 그 교육자들이 따스한 교회에서 1년 동안 사역하면서 소회를 나누는데, 물론 맛있는 거 먹어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교회가 회사 생활 같다는 거예요, 보통. 근데 이분들이 2년 동안 경험한 게 뭐냐면 한결같이 얘기한 내용이 교회가 가족이라는 것을 알겠다는, 교회가 가족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역을 하셨다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셨어요. 한 분은 그래서 사역을 자기가 그만둬도 교회 가족으로 그냥 남겠대요. 따스한 가족으로. 담임 목사가 친척 형처럼 느껴진대요. 제일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근데 솔직히 좋았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가 사역한 내내 자신의 가정과 자신 자체의 안정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교회였다는 것을 동일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제가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한예전에 저희 교회의 표어가 뭐였냐면 가정은 교회, 교회는 가족.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때 뿌렸던 말씀과 기도의 씨앗이 2024년도에 열매를 맺고 있구나. 그래서 각 가정이 교회스러워지고 교회는 가족처럼 느껴지는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구나 싶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소망이 들었냐면, 올해 저희 표어가 몸된 교회였는데 몸된 교회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된 여러 가지 진통 과정이 있지만 이것이 헛되지 않고 언젠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에서 한 몸이구나 라고 함께 공동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날이 앞으로 수년 내에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다니엘서를 이렇게 얼마 전에 이렇게 묵상을 했었잖아요. 거기 교만하고 포악한 왕 느부갓네살, 성경에서 가장 어린 왕 간데살. 이런 거 여전히 웃으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자꾸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소처럼 풀 뜯어먹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온몸에 막 맞으면서 일정 기간을 징계 기간을 겪어요. 그러면서 그 느부갓네살의 죄성이 야수성이 짐승성이 이 성화가 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막 변화된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이 저더라고요. 30년 동안 강남에서 자란 저는 경쟁, 시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던 걸 늘 고백했죠.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예수 믿은 후에 14년 동안 교회 사역하면서 살아가면서 저는 뭐에 다 집중이 되어 있는 사람이냐면 사역, 목회, 설교, 신방밖에 모르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아내가 저를 도와줘야 되고 자녀들도 희생당하는 것이 십자가다라고 생각하며 저는 살았어요. 근데 아내가 일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난주 얘기 또 해서 죄송했는데
요즘 주부 우울증이 심해서 이게 얘기를 안 하면 마음에 이렇게 위로가 이렇게 기쁨이 없어. 자꾸 요즘 자꾸 막 얘기하게 돼요. 막 주부 우울증에 시달린다. 밤마다 뭘 먹을지 모르겠다. 하루에 5번 밥 차렸다. 해봤냐? 하면서 막 이렇게 다 해봤대. 뭐 너무 막 선배님 하면서 막 눈물이 나고 막 이렇게 누가 밥 해주면은 그렇게 밥이 맛있고 막 세상에 제일 맛있는 밥이 남이 해주는 밥, 설거지 안 해는 밥이라는 거를 난생 처음 알게 됐어요. 그렇게 막 아침에 깨워가지고 밥 해주고 야 밥 먹어라 하면서 말씀 보자 기도하고 축복기도 하고 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빠 성경 퀴즈 내죠. 밤에 자기 전에 성경 퀴즈 내죠. 이러면서 막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막 헤엄을 치고 이런 생각지도 않은 제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기도문을 보내줬습니다. 밥을 짓든 청소를 하든 내가 하는 평범하고 작은 일들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줬어요. 솔직히 예전에는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실토를 합니다만 예전에는 제가 목회를 하다가 가정의 일을 돌보는 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걸 안 하면 목회를 집중 못하니까 하는 일로 생각했어요. 이 시간에 조금 더 가치 있는 목회 설교 신방할 때인데 지금 가정에 이 일이 있으니 내가 이걸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제가 14년을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착각을 했는데 요즘에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느부갓네살의 이 짐승성을 성화시키시는 그 과정이 저한테 어떻게 지금 느껴지고 있냐면 하루 종일 밥 차리고 가사하고 육아하고 청소하고 사진 찍어서 여보 이렇게 청소했어 이렇게 사진 찍어 인증샷 보내고 막 인정받고 막 되게 좋아하고 막 슈퍼 가가지고 고기 너무 비싼데 막 그래서 이렇게 기름진 거 안 사고 양배추 양상추 사가지고 씹어 먹고 막 이런 제 안에 그 짐승성이 이게 개화가 되는 그 인간성을 회복하는 요노 와남생 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이 자체의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루 종일 밥 차리고 막 그냥 정신없이 애들 막 배들하고 셔틀하고 하면서 종시에 설교 쓰고 그때 목회 안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행정하고 목회하고 설교하고 신방 다 할 거 하면서 하는데 이 삶을 막 정신없이 일주일 살아가면서 뭘 느끼냐면 제 결론이 뭐였냐면 가사나 육아나 신방이나 설교나 다 똑같은 주님 일이구나. 예배구나. 선교구나. 전도구나. 하나님 일, 세상 일 따로 없고 더 귀한 일, 더 소중한 일 따로 없고 이게 다 주님 일이었는데 저는 한쪽에 완전 쏠려 있어가지고 그거를 못 보고 14년을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있었으니 이런 치우친 교육자, 목사, 설교자가 따스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예수의 제자 공동체인 따스한 교회 잘 만나서 이렇게 용납받고 용서받고 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너무 미안하고 감사한 거죠.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따스한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을 느끼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감사한 마음, 미안한 마음 이런 나도 예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고 때로 징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셔서 세상을 닮았던 내 안의 짐승성과 야수성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이렇게 저를 참아주시고 기다리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라고 하나님과 여러분 동역자들에게 또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따스한 연말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을 빠르게 해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시니라. 예수의 제자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 스스로가 새 이스라엘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공동체 훈련을 할 뿐 아니라 제자로 사도로 부름받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서 또한 이 새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 추수할 것들을 가서 추수할 일꾼들을 모집하기 위한 또 다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이 많다.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었어요.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주기도문에 이어서 두 번째 기도를 가르쳤는 게 뭐예요? 추수한 주인에게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라. 이게 예수님의 공식적인 두 번째 기도 제목 요청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내달라는 단어가 뭐냐면 떠밀다라는 단어예요. 떠밀다. 하나님 제발 추수할 일꾼 좀 떠밀어 주세요. 떠밀어 주세요. 일꾼이 너무너무 많아요. 농번기 때 처가에서 연락이 옵니다.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 좀 내려와라. 저는 못 가요. 못 해요. 40년 동안 도시 살아가지고 전 도움이 안 돼요. 예.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저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일꾼들 좀 강하게 떠밀어 주세요. 교회 은사 사역 지원 매 해마다 할 때만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은사 사역은 여러분 누군가의 등 떠밀려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 자신 사이에서의 나의 등을 밀어주시는 나의 손을 강하게 하시는 나의 발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등 떠미심 속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3월에 교회 건너편 아파트에서 한 성도분이 교회 예배를 방문하셔서 예배 때마다 우시더니 축도하면 사라집니다. 2달 만에 반복하더니 2달 만에 여름 성경학교 열자고 합니다. 성경학교 후에 주일학교가 개척되고 초등부가 열렸습니다. 유아부 청소년부가 열렸습니다. 2023년 4월에 팔복 강의하고 있는데 이분이 또 울기 시작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등 떠밀고 계세요. 그러니 양주에 가셨습니다. 링크처치 개척 멤버가 된 거죠. 조영래 전사님 사임 이후에 청년부 후임 교육자 청빙으로 고민하던 중에 따스한 교회를 소개받은 한 전사님의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면담 후에 10일의 기도 시간을 드렸습니다. 10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다른 교회는 지원하지 않았고요. 오직 따스한 교회에 갈 건지 말 건지만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은데 가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저는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유하신 역사 속에서 각 성도를 향해 떠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이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밀어가기도 하시고 어떤 이는 로뎀 나무 그늘에 누워 자게 하시고 각 지체들을 보호하시고 동시에 공동체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의 제자 공동체는 군대와 같아서 한창 전쟁을 수행 중인 전투병도 있는 거고요. 부상당한 동료를 치료해주는 의무병도 있는 거고요. 부대 전체를 관리하는 행정병도 있는 거고 물품 관리하는 서플라이도 있는 거예요. 오랜 기간의 복무로 잠시 외출과 휴가 중인 병사도 있는 거고요. 갑자기 전쟁이 필요한 해외로 급파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각자를 떠미시는 그곳에서 주님 예비하신 안식을 누리시고 주님 예비하신 만남을 누리시고 주님 예비하신 추수할 곡식을 얻어 누리는 이 시대의 추수꾼들로서 새 한 주의 새 한 해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예수의 제자 공동체 삼으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축도를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